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회막 안에서 쓰이게 될 기구를 만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오는 이 회막의 기구를 만드는 표현이 6번째 표현이에요. 마치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에 사람을 지으셨던 것처럼요, 성막도요, 모든 기구와 성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먼저 다 보여주신 다음에요, 6일째 그것을 만들 사람을 지명하여서 말씀하심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어. 청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 사람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지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조금 격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뭐예요? 일종의 모조품 같은 거죠. 어떤 모조품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하면은 이 성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성막처럼 생겼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 가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천국 안에서 행하여지는 일련의 이 사건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살렐이 아무튼 간에 뭐 그렇게 집안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아버지도 나오고 할아버지도 나와. 그럼 나름 이 부살렐의 가문은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어떤 가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뭐 했어요? 진흙이랑 지푸라기랑 섞어서 벽돌 만들어서 노예 생활하던 다 같은 처지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하셔서요, 뭐 금과 은을 다루고 보석을 깎는 작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재주가 어디 있어요? 손재주가 있어봤자 벽돌 만드는 데밖에 사용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하나님께서요,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넘치는 재주가 있어서 그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부살렐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이 온갖 기술, 이 재주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지혜는요, 호크마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거는 발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총명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지식은 일을 진행하고 완수하는 능력, 그 다음에 기술, 이것은요, 이상을 구체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만 전해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 누구를요? 부살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발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일을 진행하고 완수하는 능력, 이상을 구체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요, 모든 능력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부살렐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부살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이 능력의 도구가 될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내가 뭐 특별한 일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요, 부르셨고요,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또 그 각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하나님의 부름의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일을 이루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능력은 누가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전해지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부살렐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또 뭐를 만드는 거예요? 부살렐을 도울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것들이라는 거는 25장부터 나오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예복들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신 다음에요, 그것의 본을 따라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성막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늘의 모조품인 거예요. 모조품. 여러분, 모조품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하늘에 가서 직접 그것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요 그것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것을 모조해서 만들어서 여기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이 체험 같은 거, 체험 활동 같은 거 가면요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자녀들과 교통문화연수원에 다녀왔는데 거기 갔다 오니까 거기에서 뭐 안전벨트를 왜 매야 되는지 충돌 체험 이런 거 해. 이 마티즈 같은 차에다가 애들이 다 타요. 안전벨트를 하고. 그렇게 가서 충돌을 합니다. 벽에다가 꽝 하고 충돌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딱 쏠려요. 그런데 안전벨트가 잡아주는 걸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체험을 우리가 하기 전에는 이 아이들끼리 갈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갈 때는 그런 체험을 안 하나 봐. 근데 가족이 갔을 때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애들한테요, 야, 안전벨트 해야지라고 얘기해도요, 그거에 대해서요, 애들이요, 어때요? 그냥, 이걸 왜 해? 귀찮아. 이제 그랬는데, 한번 자기들이 충돌 체험을 해보니까,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우와,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다 꽝 하는 걸 아니까, 어때요? 그다음부터 안전벨트 해야지 해도 하니까 말을 잘 들어. 체험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막도요, 이 땅에 모조품을 지어서 체험해봄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삼는 거. 여러분, 그게요, 잘못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이렇게 모형 속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노동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심고 물을 줘야 벼가 자라고 그래야 쌀을 수확해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노동이 없이는 벼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은 자도 있고 물을 준 자도 있어. 그런데요, 자라게 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불로소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 노동과 존재를 투자하면 할수록 교회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그만큼 교회를 가꾸고 돌보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발길을 향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요, 그 성전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안식하는 것이 주님과의 영원한 언약이요 표징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성막과 기구를 만들라고 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시냐면요, 우리가 25장부터 지금까지 쭉 봐온 이 성막과 그곳에서 쓰이는 기구와 예복이요, 인간이 먹고 사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다 제사를 위한 도구예요. 제사라는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안식이 제사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가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요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재물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 안식을 얻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안식을 얻는 거예요. 치열하게 달려오던 삶도 잠시 잠깐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세가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증거판 둘 10계명이 쓰인 그 돌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돌에 새겼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이요, 이 시간 성령으로도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쫓아서 사는 인생에는 안식이 없어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그 썩어 없어질 것을 쫓는 인생이 누릴 진정한 안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막, 이 은혜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안에만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부어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이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이 열정과 안식,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